지난 화요일 7살짜리 꼬마이 하량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같은 날 모 집사님은 귀코막을 맞는 천공 수술을 했고, 또 그날 태어난 지 104일이 됐지만은 뇌에 문제가 있어서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꼬마 유원이에게 병상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 맞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선한 목자가 맞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속에 날마다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많은 것일까요? 도대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한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승승장구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맘씨 좋은 부자 할아버지라는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7남 2녀 중에 9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님들도 별 볼 일 없는 애로 치부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차기 왕을 뽑으러 그 집을 선택했을 때 형 6명은 잘 보이기 위해서 갖춰 입고 사무엘 앞에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형들이 면접 보는 그 시간에 밖에 뜰에 나가서 열심히 죽어라고 양떼를 지키고 쳐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성공과 출세와 행복으로 독차지하는 신나는 인생을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실상 그의 생애를 주의 깊게 묵상하다가 보면 다윗은 참으로 매 순간 가슴을 졸이며 탄식과 눈물과 좌절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던 한 불행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은 없느냐 물을 때에 그 아버지는 그를 막내라고, 막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막내,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하찮은 녀석이라는 느낌을 담은 별 볼 일 없는 놈이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면서도 아버지는 형들에게 잘 받았다는 징표를 받아오라고 그 아들을 도대체 하나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큰형 엘리압은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한마디로 집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하찮은 어린 놈,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면서 사울 왕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그는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망명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불황자들 무리 속에 숨어야 했고, 적국의 대적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미친놈 흉내를 내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평정하고 나라를 세우지만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평안한 날이 없었고, 내분과 대적자들의 온갖 핍박과 시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믿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는 왕궁을 버리고 아내들을 버리고 홀몸으로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치시던 예수님의 이 음성은 사실은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영성가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단 한 번도 기적의 사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다시 한번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까 정말 다윗의 생애에는 기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처럼 바다를 가른 적도 없고, 히스기야 임금처럼 병들었을 때 해를 뒤로 물린 적도 없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평생에 그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그 한 몸으로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참으로 다윗은 영광과 승리의 순간은 잠깐이었지만 수고와 슬픔과 고뇌로 가득 찬 한평생을 살았던, 어쩌면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시편 22편 1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던 다윗이 그 다음 장 시편 23장 1절에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성공과 행복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세상적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낳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승장구 쑥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박수 받고 인기 높아지는 게 성공적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축복은 그런 찰나적인 것들에 돈 조금 벌면 기뻐하고 망하면 그냥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참된 행복이라는 거지요. 다윗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한다지요. 권력은 10년을 못 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결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새로운 차를 사도 몇 달 지나가면 다 헌차되게 돼 있습니다. 쾌락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 찰나적인 것들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한순간도 진정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번 그 순간에도 불안하고요, 기쁘고 즐거운 쾌락의 순간에도 다음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식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 올라가면 기쁘고 행복해지지만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 앞에 있던 기쁨이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도 주님이더라고요. 주님에 매이면 안 돼. 주식 주님에 매일지 말고 진짜 주님한테 매야 돼. 이런 인간적인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유한 것 같지만 가난하고,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허울뿐인 인생들이라고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권력자들 가만히 보세요. 어제까지는 뭐 대권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요즘은 뭐 그냥 막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두들겨 맞고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푹 나가고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요. 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끄떡하지 않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해도, 믿었던 친구가 배신해도, 심지어는 아들 녀석이 구테타 일으켜서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들어와도 그래도 평안한 단잠을 잘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며
그 속에 평안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피해 도망가던 때에 쓴 시가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내가 믿었던 아들놈도 칼 거꾸로 들고 나한테 죽이러 찾아오겠는. 세상에 어떤 놈을 믿을 수가 있어요? 자기 신복부활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2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정치가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소문이에요. 소문 딱 들고 신문 보고 TV 보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올라갔나 내려갔나. 소문에 이르기를 아무래도 저 다윗은 이제 끝인가 보다. 하나님도 안 도와주신단다. 그런 소문들이 딱 들려오는데 다윗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한테 쫓겨났지. 소문도 백성의 민심도 다 거꾸로 아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소리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리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잠이 와요 지금? 아니 잠이 오냐고요. 아들 녀석이 칼 거꾸로 들고 군대 다 소집해가지고 이 다윗은 자기 아내들도 같이 나올 수 없어서 다 궁에다 놔두고 자기 헐망으로 빠져나온 도망 나온 신세예요. 우와. 그런데 잠이 와요? 요즘에 저는 조금만 근심이 생겨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네. 잠을 자기 싫어서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자다가 퍼뜩 깨요. 그거 아니지. 근데 자는데도 뭐 생각이 있어요. 자는데도 계속 그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너 자고 깨었으니. 깨었다는 말은 잤다는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자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깬 거는 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누워서 단잠 잤어요. 그리고 깨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와, 비밀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경험했고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승리도 패배도 풍성한 소유도 그리고 처절한 가난함도 존경도 멸시도 충성도 배신도 다 경험해봤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구테타까지도 다 경험하면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산 평생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이런 거예요. 세상 영광, 권세, 행복이 모두 신기로 같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모두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에 목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결코 좌절할 일이 없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39편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너무 빨리 읽지 말고요.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오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영어 문장은 이래. My hope is in you. 나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나를 위해 모든 것 만사형통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기적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무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길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거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거라고요.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오늘 회사가 쫄딱 많은 한이 있어도 그래도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라고. 왜냐하면 그것까지 앞에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진실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책임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시련까지 허락하시며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살아가기 어려운 삶을 용납하시는 그 예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아직도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선한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의 정의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요술 부려가지고 온갖 모든 거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목숨 던져서 나 살려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에 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원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여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밤낮 먹을 거 입을 거 잘 조달하고 공급해 주시는 마음씨 좋은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당신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쁘게 죽어가시는 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사랑이고요. 둘째, 희생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노래하고 있는 이분, 선한 목자, 사랑과 희생의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꼭 1절, 2절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1절 시편 23편 1절 2절 뭐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끝.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풀밭에 다 누워 쉬게 하시고 물가로 와서 물 잘 먹이시니 얼마나 신나요. 그 이상 더 바랄 거 없어요. 근데 3절 넘어가면 좀 이상한 게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질문. 의의 길이 힘들까요? 편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잘 아시네요. 아예 의의 길은 안 가고 싶어요. 그냥 편한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기 위하여. 4절은 의의 길 정도가 아니라 4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강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선한 목자가 왜 그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가요?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예? 밝고 신나는 풀밭으로 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그 선한 목자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것은 오케이, 막대기로 안위하는 것은 좀 노. 지팡이와 막대기가 기능이 다른 똑같은 나무 막대기예요. 근데 기능이 다르죠. 지팡이는 뭐예요?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구약 성경에서 늘 뭐예요? 위로, 권면, 안심시키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힘내라, 용기 가져라. 막대기는 뭐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막대기는 책망이에요. 혼내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옳게 가는 거예요. 아유, 선한 목자 되시면 막대기만 쓰세요. 이거 거꾸로 지팡이만 쓰세요. 막대기는 나는 막대기 쓸 때도 있으신단 말이에요. 가슴 아픈 거예요. 이 힘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는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어두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선한 목자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일까지도 모두 합해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복의 축복의 여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그의 피조물 된 우리도 사랑 없으면 못 살고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 때문에 죽어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신실로 사랑할 줄 알며 사랑하며 사는 선한 목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